지난주에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제가 작성한 7월의 기도문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아직은 성이 되지 않은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우리는 이 어린 영혼들을 어떤 인생으로 길러내야 하는가 하는 과제를 우리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동안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2023년 여름에 우리는 아이들이 영혼이 건강한 인생으로 자라나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마음이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삶 전체가 건강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아름답고 귀한 곳에 쓰임 받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가 일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 아이가, 이 생명이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냐? 누군가 저에게 질문하면 전 늘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신앙생활은 질문을 품고, 영적인 질문을 품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은 주일이 되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에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의 순서를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규칙들을 정하는 것이고, 또 헌금 생활하는 것이고, 봉사 생활하는 것이고, 소그룹도 하고 다른 여러 교제 그룹이나 사역 그룹에 함께 하는 것.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우리가 찬양대도 함께 하고, 또 교회학교 봉사도 하고, 또 주방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곳에 봉사하는 것. 신앙생활을 그렇게 도식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맑은 영혼이나 맑은 생각들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그런 도식화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그런 우리 인생의 규칙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틀이 잡힌 정형화된 무엇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정신을 붙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정신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어지는데 매일매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질문을 품고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생,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품고 깊이 묻고 답하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답을 찾을 때도 있고, 성경을 혼자 읽거나 연구하거나 소그룹으로 함께 성경을 나누는 모임에서 찾을 수도 있고, 찬양 가운데 찾을 수도 있고, 길을 걸어가며 생각하다가 묵상 가운데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적합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깊이 생각하는 것. 생각이 생각하는 것에 멈추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지성의 한계, 이성의 한계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아주 간절한 영적인 발돋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 말씀, 기도, 찬양, 봉사의 생활, 헌신의 생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의 삶에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간절하게 구하는 일종의 통로가 되고 문이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 것과 뜻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면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제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직접 쓴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신약의 서신서들은 여러 가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일정한 목회 서신이기도 하고 영적인 지도, 영적인 지침이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한다면 설교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바꿔서 얘기하면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이고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입니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묻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넌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저는 어디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강경이라는 곳에 태어나고 어린 시절 자라났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하실 때 강경제일교에서 목회하시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대부분 저는 뭐 강경 출신입니다. 이건 자기가 자라난 일종의 고향을 밝히는 것이고 마을과 도시를 밝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부모님 얘기 많이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고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저희 아버님을 또한 존경하는 아들입니다. 자기 부모나 가문 또 자기가 또 얘기할 것 있다면 자기의 혈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육을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저를 얘기하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을 거쳐서 다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박익수 선생님 밑에서 신약 중에서 바울 신학을 공부한 박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이게 문화를 얘기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는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즉 토라입니다. 토라의 교훈을 받았고 오늘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유대인입니다. 혈통이죠. 다소 출신입니다. 내가 어디서 했습니다. 뭐 언성에서 자라났습니다. 또 저희 선생님은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랍비입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의 바울은 지금 얘기한 유대인이고 다소 출신이고 또 가말리엘 밑에서 랍비 수업을 받았고 하는 것들이 그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굉장한 혈통과 그의 출신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있는 인생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의 자신감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한 순간부터는 다른 차원으로 이행합니다. 자신감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지금 나의 상황,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두드러 맞을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좀 더 잘 배불리 먹을 때도 있고 남들이 나를 욕할 때도 있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질 때도 있었지만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신념이나 생각이나 고백을 수그러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감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서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세워가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인 게 가장 크신 그의 인생의 배경인가 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에서 얘기할 때 사람이 달라져.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바뀔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몸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기운이 그를 감싸 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있는 사람 옆에 서면 그 자신감이 나에게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 자신감 없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교회 사역을 하든 좋은 열매가 쉽게 맺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무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자신감, 또 특별히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자신감은 그 사람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 이미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좀 살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자신감을 잃은 누군가가 이 자리에 걸어 들어와 우리와 함께 예배한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으셔야 합니다. 누군가 무력해지고 누군가 힘들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그때 여러분과 얘기하면 말은 여러분이 하지만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시간을 나눈 건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체험할 때 여러분의 자신감이 담대해질 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딸이구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이런 경험이 매일매일 매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질 때 그때 바울처럼 자신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에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는 어떤 뜻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감이 좀 없는 분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나한테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한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즉 자부심을 주지 못합니다. 늘 소극적이고 그리스도인을 감추고 옛날에는 늘 목사님들이 뭐 예를 많이 들으셨는데 성경책 들고 가는 게 미안하니까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가고 까만 비닐에 말아서 감추고 이것은 자부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부담이 있죠.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말하는 것,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사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정하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느끼지만 아직 제 수준은 높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지난해 저희들이 행했던 것처럼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근데 공사가 많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되면 더 공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함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견고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이 헬라어는 제가 헬라어를 일부러 인용하지는 않지만 무엇으로부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인생은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두 그룹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있습니다. 내 고향, 내 부모, 내가 졸업한 학교, 뭐 나의 공부한 이력, 혹은 내가 성공의 이력, 일한 이력.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나로부터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고향과 부모와 출신과 자기가 이룬 성취나 혹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얘기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로부터의 인생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사람으로 쉬프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인생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생인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단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무엇이 여러분이 서 있고 살아 있고 생활하는 즉 존재의 출처 혹은 근원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인들도 교제해 보시면 나로부터 시작된 신앙인이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하잖아. 그래 내가 건강하게 사는데 하루에 남성공원을 하루에 12번씩 왔다 갔다 하잖아. 남성공원 12번씩 왔다 갔다 하다 옆에 아주 예쁘게 지은 교회에서 들어갔잖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됐잖아. 누구로부터 믿음이 시작됐나요? 나로부터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에서의 수준과 단계는 성숙하지 않았다. 즉 낮은 단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젊을 때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제가 주로 그렇게 도전했는데요. 어떤 분이 너한테 너무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도 권사유 장로의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저 나이 먹으니까 훨씬 더 그게 보여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아닙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이지만 껍데기는 그리스도이지만 속모습은 그리스도는 아닌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저도 겉모습은 목사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기독교 대한감리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일할 날이 얼마 없고 마지막 단계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제가 생각하던 정말 제가 꿈꾸던 혹은 제가 마음으로 그리던 그 목사님의 모습에 가까이 가지 못한 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너무 한심할 때가 많거든요. 좀 그만두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 딱 머무는 거죠. 성경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선배들은, 또 신앙의 교사들은 우리에게 계속 또 갈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그 격려, 그 도전을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좀 받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지금 인생, 나의 존재는 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료진들에게 받는 걸로 하면 abnormal입니다. 비정상입니다. 건강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 주셔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울은 고린도인 성도들에게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제 용어로 정리하라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때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미암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에 제가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이 분류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시면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나 2000년 후에 지금이나 크게 인간의 분류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 번째, 능한 자, 즉 능력 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 문벌 좋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인 계층이 좋다는 것, 즉 상류계급, 왕족이나 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던 기준이라고 지적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그 당시의 지혜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헬라 철학자들처럼 높은 단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헬라 철학을 이해할 수 있고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헬라 철학의 퍼스펙티브로 사람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문화도 얘기하고 정치도 얘기하고 세상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상당히 지성적인 철학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걸 높이 평가했다는 거죠. 그럼 그 시대만 그런가요? 중세 시대에도 근대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학벌을 얼마나 중시하나요? 우리는 학교의 이름, 졸업한 학교를 중시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지혜를 향한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몰두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능한 자입니다. 능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누가 능력이 있는가 하면 지위 높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행정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행정관료죠. 그 다음에 정치가, 어떤 평의회 의원이 된다든지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이 되게 의회 의원들입니다. 정치가나 행정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죠. 사람에게 많은 걸 선물할 수 있는,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가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문벌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신분이 높은 것, 즉 상류 계급에 속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그 사회나 그 시대에 받는 사람, 왕족이나 귀족이죠. 그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클래스가 다른 사람, 사회 계층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바꾸어서 특별 대우 받는 사람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 당시는 귀족이나 왕족으로 태어나야 그래야 문벌이 좋은 사람이 되는데 요즘은 다른 의미에서 또 문벌 좋은 사람, 사회적인 계층이 이미 형성되어 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도 아니면 뭐 섞어져 있는 어떤 체제하에서도 21세기도 여전히 사회 계층은 존재합니다. 이 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성서가 얘기하는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을 좀 한 번 더 구분하시고 내가 과연 건강한 상태인가 아니면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믿음이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가운데서 지혜 있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사회에 중요한 일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바울이 볼 때 그들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입니다. 물론 사람에게는 뛰어난 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이 그렇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과학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자 이런 이야기를 1980년대 90년대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혜 때문에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다 싫어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1년만 노력하면 이거 다 잘할 수 있어. 3년만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문을 여는 순간은 내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기도하실 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이가 10대를 지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이제 철든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배우면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고 못하는 일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 2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하고 금년에 여러 차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평생에 처음입니다. 아이들하고 24시간 붙어서 같이 먹고 얘기하고 또 같이 시간을 지내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벌써 30이 넘었는데 큰아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10대 시절, 20대 시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설교의 제목들과 핵심적인 아이디어, 주제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많은 교훈이나 좋은 이야기들을 해줬지만 그때는 잘 못 알아들었고 이제 나이 먹으면서 자기의 인생이 그 영역, 그 지경까지 가니까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씨앗은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때 그 씨앗이 그때 싹이 트고 자라날 것입니다. 아주 큰 생명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씨앗이 싹 트지 않는다고 씨앗을 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별로 지혜롭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내가 못하는 게 없어. 이건 벌써 건강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리석을 때 도우셔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존재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강한 존재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난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이 능력은 지위가 주는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권세처럼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갖고 있는 권세인데요. 우리 동양적인 사자성어 중에 권불십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권을 갖게 되면, 대통령을 내고 정부 여당이 되면 아주 한 1년 동안 정권을 잡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우 4년, 5년, 6년 정권을 잡으면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권불 10년이라는 거죠. 성경은 바벨탑 이야기를 성경의 첫 부분에 넣었습니다. 창세기에 넣었습니다. 사람은 좀 자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그룹이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면 10년, 20년, 100년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 힘이, 우리 정책이 일들이 될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한계를 인정해야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일이 있고 웬만큼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닫혀진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한계를 주실까요?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한계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한계는 좀 인정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약한 사람 혹은 약한 존재들을 택하셔서 지금 세상에서 강한 존재들,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하나님이 일종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능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21세기 지금 유능하게 평가받는 분이라면 매주 교회 오실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좀 꿇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제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을 때 제 인생과 사람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저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옛날엔 귀족이나 왕족들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민주주의가 준 아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 좀 말을 바꿔야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에 맞을 것 같습니다. 나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에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 요구해야 할, 하나님께 요구해야 할 대가인가?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은 상류층에 속하는 귀족이나 왕족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받을 특별 대우를 양보하거나 선물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배웠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닌데 특별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은 병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그 특별 대우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로 그 대우가 지금 필요한 사람, 배고프든지 헐벗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옥에 갇혔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하는 사람에게 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올바른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자기가 쓰면 부끄러운 수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면류관은 하나님이 씌워주시면, 혹은 교회 공동체가 씌워주면, 다른 사람이 씌워주면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을 공격할 때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것이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에서 간증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난 특별 대우를 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병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저는 특별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주님께서 대우할 사람들을 제가 특별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유의미한, 의미 있는, 유가치한, 가치 있는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늘이 주시는 자신감을 갖는 그리스도로 설 수 있습니다. 하늘이 주는 자부감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특별 대우를 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영혼의 눈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때 건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지혜롭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했는데 특별한 대우를 불편해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받을 대우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께서 특별하게 대우할 영혼들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